예수님의 은혜가 10년과 함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평생 주님의 은혜가 10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10번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되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모든 성도를 사랑했던 신앙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 생활이 아름답게 또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빌레몬서 내용을 통해서 용서 없는 용서, 이 내용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실천된 내용이 바로 용서로 드러났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 도입부, 그리고 본론부, 그리고 종말부, 그래서 이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누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칭찬이에요. 그래서 1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빌레몬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 열매가 용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용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1절에서 7절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4가지의 구체적인 용서의 그런 덕목들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용서라는 말은 한 번도 표현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넘쳐 흘려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가 1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9번은 간청의 형태로, 그리고 5가지 내용은 바로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14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8절 그리고 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동시에 사도와 성도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빌레몬의 10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빌레몬을 용서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 이 자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다. 근데 간청할 수 있는 배경인 무엇인가? 바로 1장 9절 보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용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용.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11절, 10절, 9절 하반절과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갇힌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은 나이가 많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 위해서 갇혔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그런데 갇힌 그 자가 아직 예수님 때문에 갇히지 않는 빌레몬을 향해서 간구한다. 그러면 와, 스승님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빌레몬은 용서하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전에는 무익했지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예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무언의 암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내용을 봤더니 오네시모는 실제 법적으로는 내 소유고 내 노예고 내 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내 심장이다, 내 육체의 일부와 같다,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가로예요. 14번을 뭘 달아나요? 괄호. 그 뒤에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나를 섬기고자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정말로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섬기지 못하는데 오네시모는 너를 대신해서 지금 나를 섬기고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정말로 중심으로 섬긴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나이 많은 내가 갇혀있는 나에게 이렇게 섬기니까 너 대신 섬기는 이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머물러 두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은 보내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용을 가더라도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면서 아주 호소력 있게 정말로 간절하게 정중하게 용어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14절에 네 승낙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나의 꼭 필요한 내 심장과 같은 존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 승낙을 받기 위해서 돌려보낸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섯 번째, 네 승낙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자유로. 이것이 모든 신앙인이 봉사하고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 사항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오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용어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 네가 자의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괄호. 근데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라. 이 세상에서는 아주 일시적인 짧은 잠깐의 내용이고 오히려 오네시모가 오랫동안 떠난 이런 머리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잠깐 떠났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하고 다시 되돌려보내서 복음의 사역자로 섬기게 하는 그런 내용은 영원한 사역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다. 그래서 잠시 영원히 떠나게 두게 이런 대꾸적인 용어를 아주 선택을 하면서 그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이런 간절함, 이 내용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내용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빌레몬의 마음을 두드리는 내용들,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주신 권세 다 내려놓잖아요. 체면이고 무슨 나이고 어떤 환경이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전혀 다른 용어들,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에 집중하면, 그 사랑을,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든 이렇게 간절함이 나오고 집중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근데 16절 보세요. 이제 용서를 하되 종처럼 하지 말고 무슨 뭐처럼 해요? 형제도 그냥 형제예요? 사랑. 억지로가 아니라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뭘로 나가? 이제 형제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복음의 사역자로 점점 오네시모를 용서에 머물러 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위에 사역자까지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므로 세모, 지금까지 진행했던 8가지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9번째 이 내용에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여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맞을 때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맞이한다, 그런 내용으로다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맞이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을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은 노예 해방 제도를 주창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해결짓는. 그래서 이 이후로 수많은 노예들이 소망이 생기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점점 노예 제도가 없어지며, 하나님,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영혼을 어떻게 보냐면은 뭘로 보냐면은 나타나는 나이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실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재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엇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요, 욥기서 보니까 욥이 그러더라고. 욥도 이 내용을 보니까 욥이 아주 자기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욥기서 31장 내용을 통해 보면 아주 설득력 있게 진행해요. 저도 여러분도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게 되어지면 동등한 내용으로 보여지잖아요. 쉬운 내용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영혼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다른 내 존재와 같은 그런 귀한 내용으로 맞아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내용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쐐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간청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5번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 보면 10번째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8절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얼마나 빚졌니? 얼마나 빚졌어? 그 빚 내 빚으로 간주해. 내가 계산해 줄게. 할렐루야. 이야,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게 가당해요? 여기 십자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깊게 자리를 잡아서 오네시모 빚 다 내게로 돌려라 하는 그런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이 넉넉한 사랑, 이러한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용서, 이 내용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표현을 해요. 이제 11번째 내용이 되겠죠. 19절 하반절 봤더니 나 바울이 뭘로 쓴다? 지필로 쓴다. 그 얘기는 내가 갚아준다는 것, 이거 사인해 줄게. 인감도장 찍었어. 그러니 내가 갚아줄 문제니까 오네시모한테 그거 생각지도 하지 마.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의 손에, 이를테면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히고 허리에 그 장짝으로 나타난 이 내용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니 친필로 썼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 근데 한 번 더 나가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한테 진 빚 더 많다. 근데 그 더 많은 빚 나 얘기 안 해. 그 얘기는 오네시모가 진 빚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 12번째 20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시작. 네 번 얘기하는데 형제여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오 형제. 다른 말로 본다면 참으로 형제여. 이 내용은 강력한 호소를 동반한 표현이에요. 오 형제여, 나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1번 기쁨, 2번 평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 그냥 여기서 나가면은 사형당할 수도 있는 존재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와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아. 이것을 중지하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타나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확실하게 뭐 해라? 용서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심장을 때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21절 완전히 쐐기를 받습니다. 13번째 내용이에요. 나는 내가 뭐 할 줄 안다?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순종해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간청하고 약속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미도 빌레몬이라는 자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실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 글을 쓰기도 전에 이미 너는 빌레몬이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소문, 신앙의 소문을 들리는 내 지금 신앙 생활을 보건대 얘기 하나도 이미 용서해 줄 걸 나는 확신하고 쓴 거거든. 그러면 이런 신뢰하고 기대하고 뭔가 칭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너 믿음대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서해라는 말은 하나도 없지만 확실히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14번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절정. 자, 22절 이렇게 얘기해.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 기도로 내가 나가게 해주기를 내 집 마련해놔. 뭐라고요? 네가 용서하고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좀 더 나가서 복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용서했다는 그 실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나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오네시모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감격,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처소에서 한번 불신자 같으면 한잔하자.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찬성하고 예배하자.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런데 이것을 진짜 사람이 계획한 내용이고 그런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속에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로 묻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능한 소근이 움직여서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4가지의 이 내용, 단 한 번도 용서라는 내용이 없지만 어떤 표현보다도 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영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기에 한 영혼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사도의 그 권위, 이 내용은 내려놨지만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증거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감격스러운 그 표현들은 똑같이 성령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그 축복해주고 하자 하는 마음을 실어서 마지막 3절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지금부터 나갑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1번,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2번, 아리스타고 3번, 데마 4번, 누가 5번, 5명의 내용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빌레몬서 23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들을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왜 5사람들을 거론했을까요? 요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문안해라고 그럴까? 지금 나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이 이 편지 내용 뻔히 알고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어. 그 얘기는 그냥 그냥 한 사도 바울의 간청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들도 반드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처럼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증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짝 언급하면서 마지막 축복할 때도 뭐 하고 있어요? 그럼요. 이 속에다가 묻어둬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 때부터 마지막 인사 축도하는 모든 내용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에바브라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 설득하려면은 그냥 좀 생뚱맞은 사람 보내요. 뭔가 상대방하고 좀 알만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지금 에바브라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 에바브라는 자 1절에 보면은 빌레몬 나오죠. 2절에 압비아 나오죠. 그리고 그 하번절에 아키포 나오죠. 그러니까 빌레몬과 빌레몬 부인과 빌레몬 아들 아키포가 나오는데 이 지금 에바브라라는 이런 자, 이 자는 마지막에 뭡니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아키포를 세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참 유명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걷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제 로마 법정에 이 감옥에 이렇게 섰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을 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아키포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고 사도 바울의 그 옥살이를 이렇게 진행하러 이렇게 갔던 자가 누구냐면은 에바브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포한테 교회를 맡겨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황으로 보면은 지금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서는 에바브라 그러면은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갇힌 자 에바브라.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냐.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같이로 간 자가 누구예요? 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고마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내용에. 그래서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존경할 만한 에바브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4장
골로새서 4장 1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동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1장 23절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보면은 함께 갇힌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먼저 안보를 많은 그런 5명 중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에바브라 목사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갇힌 자 에바브라. 시작. 갇힌 자 에바브라. 그럼요. 복음을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합니까? 초신자한테는 그렇게 혹 일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좋을 때도 예수 믿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 믿는 믿음,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 그 다음에 4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뭐라고?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동역자에서 표현하는데 그때 동역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 그래요. 뭐라고요? 마가가 누군지 알죠? 마가는 이름이 2개입니다. 마가, 요한. 그래서 이 마가라는 단어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단어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요한인데 많은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전도하기 쉬워서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로마 이름인 마가라고 이를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마가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사도행전 1장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 거기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의 소유자가 마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그러니까 고생을 몰라요, 이분은. 그러니까 1차 세계 전도 여행하다가 하여튼 고생이 싫었던지 뭔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야 아니 조금 어렵다고 선교 여행 중에 그것을 멈춰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가하고 딱 등을 집니다. 근데 워낙 위로를 잘하는 바나바는 2차 전도 때 데리고 갑시다.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보면 다 알아요. 해가지고 둘이 싸움하고 같이 안 가. 그게 누구예요? 마가예요. 근데 오늘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동역자. 빌레몬, 마가의 전설을 알지. 나 마가 저 사람 너무 싫어했어. 사명 없이 말이야 도망가고. 그런데 그를 나는 다시 받아들였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이 내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실수한 자도 뭐한다? 쓰신다. 뭐 하고요? 실수한 자도 쓰신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4장 9절 내용을 보면은 마가 요한하고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건 한번 보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을 봤더니 4장 8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4절의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1. 사랑받는 형제, 2. 신실한 일꾼, 3.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근데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함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서 온다 그랬으니까 골로새 교회니까 어디예요? 골로새.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해. 1번 신실하다, 2번 사랑받는 자다, 3번 형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오네시모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됐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빌레몬이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서했다는 결과는 빌레몬서 자체에는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훗날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서 아그나티우스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거기에 이를테면 감독이 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가라는 그런 존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역하다가. 그잖아요. 조금 욕심이 있어서 훔칠 수도 있어요. 아니, 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은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얘가 누구냐면 마가요. 그 얘가 오네시모,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에바브라처럼 복음에 막 이렇게면 불 붙어서 교회도 막 가서 개척해서 골로새서 그리고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이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스승님이 힘드니까 친히 가가지고는 섬기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도 있지만,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이킨 현재의 믿음을 보고 실수한 자도 우리 주님께서는 쓰시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를 통해서 보여줘요. 저도 여러분도 잘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누굽니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도행전 27장 내용을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갖고는 거의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 초죽음 되잖아요. 그때 동행했던 자예요.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는. 그러니까 근데다가 사도행전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과 함께 계속 크다 아데미야, 크다 아데미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뭡니까? 은장색 이런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 못했다 해갖고는 전부 다 막 집단 데모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못 잡으니까 그때 아리스다고를 데려다가 극장에서 막 채찍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끌려가서 맞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배 타고 가면서 파선되면서 생고생 다 하고, 이자가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본다면은 고난은 찾아다니면서 다 받은 자. 이자가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이 내용을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 로마로 올 때 나와 함께 외롭다고 같이 따라가 준 자 있지? 그 이전에 나를 잡으려다가 잡을 사람 없으니까 나 대신 잡혀갖고는 몰매 받은 자 있지?
지금 너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내용은 대마입니다. 대마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과 함께 오게도 갇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마 그러면은요, 시작은 좋은 믿음, 그러나 마지막은 아예 그냥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시작은 좋지만 끝은 좋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대마예요. 자, 이것도 언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누구예요? 누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받는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누가,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동행해줬던 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결국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유명한 그런 어떤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다면 다섯 내용을 왜 기록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내가 편지 보내는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증인들이야. 무언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안하라 하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해요. 자, 문안하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사하다.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인사하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축복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주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시작. 그 얘기는 축복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용 하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용어가 딱딱 나옵니다. 첫 번째, 갇힌 에바브로다. 그 다음에 동역자 하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은 문안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문안한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름을 각각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 각각 기록된 이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이름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줬어. 그런 내용이고, 누가의 후손들이 봤을 때는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역하셨네, 이런 거 알아볼래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소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는 축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이죠. 문자 그대로 보면은 진짜로 문안 인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토록 빛내리라. 그리고 그 빛낸 이름으로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신앙의 조상들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 안에 이렇게 누려지는 본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문안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에 이 내용을 끝까지 기억하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5절 이 내용이 전체 1절부터 24절까지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 단어, 요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
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 25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를 뭐를 첨가를 했어요? 심령이다 라는 단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령이다 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 심령, 그 얘기는 잘못하면 마음 그럴 수 있는데 그 영이 좌소, 그러니까 그 영이 있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여기서 심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되어지는 거고, 사람으로 본다면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기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푸뉴마,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심령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과 함께 뭐가 있느냐? 은혜가, 다시 은혜가 어디에? 심령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과 함께 앞에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주는 서신 같으나 마지막 내용은, 야, 이 내용은 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축복하는 내용이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단어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과 함께라는 이 내용은 오늘 빌레몬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누가 되었든지 모든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심령과 함께. 다 옆에 분한테 심령과 함께 은혜가 있답니다. 시작. 그럼요. 그러니까 심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 그리고 영, 혼육, 전 인격, 그리고 나가서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관이 심령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이 내용은 바로 오네시모, 아니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부인,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의 이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심령과 함께 동행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는 이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고, 복음이 충만하다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딱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옛것과 새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것? 화목해 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뭐 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와 자기는 하면 우리는 알겠는데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 이걸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래. 원수. 진노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죄인인 사람에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시고, 그리고 죄 지은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에 놓여져 있는 불행한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화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알만하게 그냥 굉장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불행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게요? 화목하게 하시고 나서 너희도 그렇게 화목하는 그런 어떤 직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는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뭘 표현해요? 무슨 말씀을 주셔요? 화목해 하는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하여튼간 도망간 것, 훔친 것, 거짓말한 것, 그리고 못된 짓 한 것, 대드는 것, 이런 것 다 계산하면은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이렇게 뭐 하세요?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책임 돌리시지 않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로 이렇게 탄생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거저 버리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간과하시고 보시지 않고 전적으로 용서해 주셔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라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상속자로 주신 그 내용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어디 가운데? 그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전 인격들이 삶을 이렇게 주장하는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정도 직장도 모든 생업터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영혼을 살려서 그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